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송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노미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물못을 되게 하며 차돌을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3편과 114편은 유월절 식사기 전에 부른 노래였습니다. 참고로 시편 115편에서부터 118편은 저녁 식사를 마칠 때 마지막에 읽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탁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밤은 왜 다른 밤보다 특별한가요? 다른 밤에는 유교병이나 무교병을 먹다가 왜 이 밤에만 무교병을 먹나요? 다른 밤에는 허브를 찍어서 먹지 않는데 왜 이 밤에는 2번 허브를 찍어서 먹나요? 다른 밤에는 평상시처럼 먹는데 왜 오늘 밤에는 특별한 의식과 함께 저녁을 먹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 때에 출애굽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식탁에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1절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는 이 구절은 구원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1절과 2절의 표현들이 평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안 그리고 애굽과 언어가 다른 민족이 평행을 이룹니다. 2절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 또 성소와 영토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 특이한 점은 1절과 2절에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점이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첫 번째 독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시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만 아는 여러분 특별한 문학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성소와 영토라는 단어입니다. 성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봉헌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토라는 단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갖는 중요한 2가지 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와 영토라는 단어를 통해 그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구별하셨고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와 영토라는 단어를 통해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나라이자 민족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1절, 2절과 같이 여러분 3절과 4절 역시 표현이 평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바다와 요단 그리고 도망하여와 물러갔으니가 그렇고, 또 4절에 산과 작은 산들 그리고 순양과 어린 양이 그렇습니다. 바다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상징합니다. 또 요단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홍해와 요단을 가르실 만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확정하여 주신 신의 산을 가리키고, 여러분 작은 산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점령한 지역으로 구름 지역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홍해와 요단강이 출애굽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고 있듯이 여러분 신의 산과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건 역시 광야 생활의 처음과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과 작은 산이 여러분 순양처럼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양처럼 뛰어논다라고 표현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바다와 강 그리고 산들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바다와 강과 산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이 어찌미냐. 너희 산들아 순양같이 뛰노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미 어찌함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자연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큰 해일이나 홍수가 났을 때에 여러분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여러분 거대한 자연의 힘이라도 도망하고 양들처럼 뛰노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 그 백성들 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 물러가고 뛰노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7절과 8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114편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 바다와 강과 산을 움직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주 앞, 하나님 앞이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봇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이 샘물 되게 하셨다. 즉 메마른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반석과 차돌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며 만물조차도 자기 백성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4편은 여러분 다른 시편에 비해 짧은 편에 속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결코 짧은 시편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적으로도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또 이 시편을 유월절마다 읽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시대까지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범위 또한 여러분 바다와 강과 산 등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편을 저작한 시처럼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시인은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이
바다와 강을 다스리고 또 산과 작은 산이 양처럼 즐겁게 뛰노는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럼 바다와 강, 산에게 행하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시편 114편을 노래하고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러분 먹은 어린 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을 드셨을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시편을 노래하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을 드셨을까요? 비록 죄인들의 손에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바다와 강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여러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바다도 산도 강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의 기자와 또 114편을 유월절을 찬양하는 유대인들은 출애굽시키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여 주신 사건을 여러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하늘과 땅이 움직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한낮에 어둠이 임하였고 땅이 갈라지고 그런 무덤들이 움직이는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건 역시 온 우주 만물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또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가장 존귀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